성경 말씀 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 이유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부러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것보다가 사람이 미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 미운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요나도 아마 그랬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들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을, 즉 구원을 받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싫은 거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여서 이제 다시서 가는 배를 타러 이제 갔죠. 가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있는 곳에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큰 풍랑이, 생각지도 않은 큰 풍랑이 임하여서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믿는 신에게 다 기도하고 이러는데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와 보니까 요나는 거기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이 시간에 자고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 안 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마음에 이 엉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마음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이 요나를 바다에 붕덩 빠뜨리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 듯이 바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두셔갖고 요나를 삼키도록 만들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3일 동안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산소 공급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뭐 어떻게 뭐 고기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속에서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리라 했을 때에 이 큰 물고기는 드디어 이 요나를 밖으로 육지로 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요나가 깨달은 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는 이들이 이제 나중에 사장에 보면 또 나오지만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가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하는 것이지만은 요나는 어쩌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째에는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이 악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를 계속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망할 지경의 이런 나라가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40일 뒤에 망할이라고 하는 것은 임박함을 얘기하잖아요. 임박했는데 그만큼 악한데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데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전가하는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오느냐, 하나님께로 오느냐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특별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에 없잖아요.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래 생각하면은 저들에게 은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가 그 다음부터 이 니느웨 성읍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 성읍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성읍이 되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의 태도,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신앙 서적을 보든지, 아니면,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듣든지, 찬송을 들으면서,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감동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밀치느냐, 굳이 안 들으려고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씀 전하지 마라. 아니면 너 죽는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너무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냐? 아니면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냐?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살 자인지 죽을 자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걸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제가 제일 기억하고 싶은 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걸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냐? 나 이거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난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인본주의는 이 구원이 어떠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행위가 플러스 된 거예요. 이들에게 인본주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 인본주의는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은 내 인간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세시대에도 1800년대에도 그때 나왔던 그 신학이지만은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줬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신학이 나왔는데 십자가가 사람들의 그 지었던 죄를 사하여 주지만은 그러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감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믿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 이게 있는데 죽은 믿음은 알긴 알아.
여기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네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네가 이 믿음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에 대한 행위를 내놔봐라. 네가 진짜 믿는지. 그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못 내놓은. 그럼 네 믿음 가짜잖아. 네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짜잖아.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둘이서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의견이 서로 잘 나눠주고 친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나 지금 친구야, 나 지금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돼. 왜? 그러니까 내일 당장 돈 1,000만 원이 없으면은 지금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마누라하고 들어가서 같이 상의를 해야 돼. 이러니까 야, 그 1,000만 원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해줄게. 진짜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술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야, 1,000만 원 좀 해줘.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나 1,000만 원 없어. 뭐 어디 내가 한번 알아는 볼게. 그래,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해준다 이렇게 했지만은 뻥이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믿어. 그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뻥이다. 나 안 믿어.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에 따르는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시다. 하나님은 해준다 이러면 딱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고 혹은 또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냐? 실질적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못 믿어. 내가 뭔가 해놔야 돼. 내게 뭔가 주어져야 믿는다는 말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제 자신도 제가 자꾸 제 믿음을 돌아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동안에 막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다.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불안하죠.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내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거의 많이 달라졌어요. 왜? 살든지 죽든지 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자 하는데 죽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불안해하고 의심할 것이냐?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걸어가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걸어가리라. 그럼 바뀌어질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이걸 어떻게 저들을 믿었느냐. 저들이 만약에 의심을 하든지 했더라면은 저들은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이 니느웨 성읍이 3일 동안 걸어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를 외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요나가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게 보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이걸 잘 안 믿잖아요. 그런 말이 들려질 때, 노아 때나 로스 때나 뭐 어찌됐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잘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느냐 이거요. 하다못해 이들의 기르는 가축까지도 금식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밥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냐?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내신 뜻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그 뜻이 뭐겠느냐?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 물론 4장에서도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고서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니느웨를 통하여서 먼저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그렇다 합시다. 백성들은 힘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니느웨 왕, 그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니느웨 성읍의 그 왕도 같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그 왕도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6절입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과 같은 회개가 아닙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완전 굴복을 하잖아요. 아니 니느웨 왕이 어떻게 교만하고 교만할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냐. 왕의 체면이 있지. 세상 사람들 체면은 얼마나, 자존심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조차, 니느웨 사람들만 아니라 이 왕조차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이 강박한 내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뿐이겠느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야 내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주시고 혹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한다. 저는 믿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이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점점 더 깨달아가다 보면 성경 읽으면 해석이 되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엉뚱하게 그 부분만 보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나중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안 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3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으로 포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무너지리다. 저건 분명히 안 되는 일이다. 뭐 어떻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나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요나 생각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 복 받아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니느웨 백성만 아니라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깜짝 놀라고.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의 성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사람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혀라. 그것도 생축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강포하던 악한 길에서 전부 다 돌이키라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한참 번성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 성읍의 왕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상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동서남북 그게 구약 성경에도 다 되어져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날이 감화해지다 보면 더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 날이 감화해진다는 것은 그러면 세상이 20년 될 것이 1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배나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신없이 굉장히 바쁘게 바뀌어질 것을,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분명히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른 거 없어요. 요나처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라고 했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서 무조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말을 안 해도 이렇게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돌리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지고자 할 때에 무조건 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래. 저 사람이 들을 것 같다 안 들을 것 같다 그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외치는 것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그 사람의 역사하시고, 요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외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뜻을 품었든 말든, 아무리 요나 선지자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나가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지고 바로 세상이 이방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저들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왕복도 내려놓고, 좋은 옷 다 벗어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40일 뒤에 멸망시키리라고 했는데 시키실 일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들보다 더 잘 알아야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살고 죽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조차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빈손으로 왔더라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산 것만이 내게 남아요. 그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갔느냐,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상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오히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빈손으로 왔더니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여기에서 잘 사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게 내게 가장 보람된 일이다.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게 상급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니느웨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우리는 뭐냐? 아직까지도 내 계산을 대고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계산 되지 않았습니다. 죽는다. 40일 뒤에 죽는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결산을 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절에 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거죠. 돌아오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가축까지도 이렇게 다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힌 것,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데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리고 저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저들의 죄악 때문이다. 저들의 강포함 때문이다. 그것이 가득 찼다. 그런데 그 멸망할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자리로 옮기죠.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자리로 옮긴 거죠. 저 멸망할 자리를 떠나서 이제 좋은 자리로 옮긴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만한 행동을 하라. 하나님, 망할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 탕자처럼 턱구리 하나님 집에 저쪽 구석에라도, 이름 없는 자리에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라도 하나님 내 집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소서. 정말 탕자처럼 그러한 자세로 돌아서게 되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하신 바를 벌하시고자 한 것을 돌이킨다.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서 3장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오히려 괴롭혔죠. 그리고 40일 뒤에는 망한다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루 동안 요나가 전한 그 선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요나가 간절히 외치지도 않습니다. 사정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죠. 그런데 그 전함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도 요나가 가서 제발 여러분들 40일 뒤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한 거 아니에요. 요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망한다는 말을 듣고 믿게 되어졌느냐. 그래서 저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저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어졌느냐. 그리고 왕이라 하면 왕의 체면도 있는데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느냐.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내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지키고 내가 서야 될 위치에 서가 있는 것. 내 자리에 항상 그곳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여 저들의 부족한 입술도 들어서 주셔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의 부족도 채워주시고 연약함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